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아주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속하는 원리인데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온 것처럼 다른 데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원리 중에 다른 데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환경들은 아주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것이 좋든 안 좋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환경들은 아주 우리 눈에 잘 들어오죠. 그래서 이 감각적인 영역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설령 좋더라도 또 그것은 안 좋더라도 우리의 주의를 우리 시선이죠. 주의를 빼앗기지 말라는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 주의를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은 시선을 빼앗겨서 목적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에게 예비한 것들을 시선을 빼앗겨서 많이 놓치는 사람들의 성경에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환경이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감각적 영역에서 바라보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등을 돌려가지고 그런 데서 등을 돌려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서 또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를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중요한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모든 것에서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확대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를 분산시킬 모든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 등을 돌려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이목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또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 또 말씀을 말한다는 것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문제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진데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주의를 할 때라는 거죠. 내 시선을 어디다 둘 것인가? 내 시선을 빼앗길 것인가?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 그때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어린이는 우리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 나름대로 중학생은 중학생 나름대로 청년은 또 대학생은 대학생 나름대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어떤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빼앗기지 말고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의를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칙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먼저 두 구절 15절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자기를 대를 이어서 엘리야가 자기 대를 이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엘리사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누구에게? 하사엘에게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데 누구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라고 두 번째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찾아서? 엘리사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게 그가 선지자가 되게 하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그래서 성경은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아람 왕의 칼을 피하는 자는 이스라엘 왕이 죽일 것이고 또 이스라엘 왕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해결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건 상징적인 숫자죠. 7,000명은 7, 70, 7,000 이런 건 상징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12, 24, 14만 4천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뭐냐면은 엘리야는 지금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어요. 피해서 숨어 있어요. 이세벨이라는 왕을 피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왜 거기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그래서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선지자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오로지 나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지금 여기 18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지금 다 죽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다 죽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직 절하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올바른 사람들이 몇 명? 7,000명이나 남겨져 있어 라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7,000명을 남긴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는 이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고 하니까 밭이 보통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2결이는 소가 한 마리 한 마리에서 이게 두 마리가 한 결이니까 우리 한 결이 아니고 한 결이니까 그러니까 이 12결이니까 소가 24마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엘리사는 12번째 결의소를 가지고 밭을 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한 결이 해가지고 11결이째 다른 사람들이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굉장히 분홍의 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홍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들과 함께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지나며 자기 외투를 그 위에 던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로 건너가서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그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만나서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런 뭘까요? 책임,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나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했어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식구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옷을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툭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외투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엘리야의 겉옷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은 기름 부음의 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 그것을 전이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거죠. 옷이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엘리야의 옷이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엘리야가 도리어 윗도리를 겉옷을 어떻게 벗어서 던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진짜 기름을 호리병에 갖고 가서 머리로부터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엘리야의 옷이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그냥 옷으로서 전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나를 대신할 선지자로 하나님은 선물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를 삼아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후계자, 엘리야의 후계자, 제자 삼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다 알았어요. 선지자가 높은 사람이 겉옷을 벗어서 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권력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전이하는 것으로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뿔 지나가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던지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나를 대신할 이제 선지자야라고 말하지도 않고 옷을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엘리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럴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지고 걸어갈 때 20절에 보니까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야가 가는데 엘리사가 손을 버리고 달려가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뭐라고 해요?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뭐냐면은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죠? 누군가를 따르라고 할 때, 누군가를 따른다고 할 때 엘리사는 잠깐만요, 제가 제 부모에게 인사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틀린 말처럼 들리진 않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 외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외투가 이 엘리야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죠. 야, 이 유명한 사람이 나에게 옷을 벗어서 집어 던졌어? 나에게 줬어?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래서 엘리사는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잠깐만요, 제게 좀 시간을 주세요. 잠깐만요, 제게 좀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내가 입맞춘다는 것은 인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올게요,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20절 마지막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행했지? 내가 내게 무엇을 했냐? 라고 엘리사에게 말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게 뭘 의미한지를 아는 거예요. 왜 위대한 선지자가 나에게 이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인사하고 돌아온다고 하는 그 말에 엘리사는 지금, 위대한 선지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내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도 의미 있게 말한 거예요. 의미 있게. 뭐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하고 온다는 것, 의미 있게 이렇게 한 일입니다. 뭐 엘리야가 옷이 무거워서 던져줬겠어요? 너무 무거워서 던져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해요. 다시 돌아가라. 이 돌아가는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나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의미로 하는 얘기일까요? 나쁜 의미로 하는 얘기일까요? 어떤 거요? 지금 그렇게 좋은 의미로 엘리야가 말하는 게,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는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상황이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주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를 따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님에게 내가 인사하고 돌아올게요, 잠깐만 제게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내가 내게 행한 것이 무슨 일인지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전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 너는 알잖아. 그런데 어머니랑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오겠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바에는 돌아가, 그러는 거죠. 그럴 바에는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인사하고 오는 게 그게 잘못이 아니죠. 그죠? 인사하고 오는 것은 그렇게 잘못이 아닙니다. 인사하는 것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인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면은 너에게 주어진 사명보다 내게 주어진 사명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너 알잖아. 근데 그 사명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명을 알면서도 우리가 사명을 알면서도 사명을 붙들지 않고 내가 여기에 연연해 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사명을 알잖아. 그런데도 내가 그런 것에 연연해 하고 있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일의 사명은 뭘까요? 주일의 사명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금 그런 말씀을 바꿔 말한다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이 있잖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거듭난 자로서, 내가 값없이 거저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알잖아. 어버이 주일 평일이 있어서 제가 못 가서 굳이 주일날 가야 되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라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너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너도 알고 있잖아.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 너 돌아가면 돼. 굳이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나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꼭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기회가 오거든 뭔가 다른 좋은 것이 또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주의를 끄는 뭔가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주의를 다른 데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좋은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기회가 올 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그것이 뭔가 다른 좋은 것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유혹을 주는 그것이 내 주의를 끄는 뭔가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중요한 원리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제목에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첫 번째, 엘리사의 마음에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급하게 다른 것을 해야 할 것이 생각났어요. 부름을 받았지만 사명을 받았지만 자기가 해야 할 걸 알았지만 뭐예요? 급히 다른 것을 해야 할 것이 생각났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 그거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을 했을 때 마귀는 즉시 여러분을 하여금 다른 것을 하도록,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도록 여러분의 주의를 다른 것으로 빼앗는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죠. 누구예요? 누구?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걸어올 때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KTX 수준인지 먼저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걸어오셨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중국에서 무슨 축지법, 아마 축지법을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걸음에 10m를 간다든지.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요? 와라 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배에서 발을 내려서 가는데 베드로의 사명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걸어오시는 주님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거죠. 아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를 걸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에 마귀는 파도라는 것, 그것을 주어서 그제는 없었어요.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걷자마자 파도가 일어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시선을 돌려서 바람과 파도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바가 그런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시 예수님을 손잡아 끝내지만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근데 마귀는 그냥 우리를 그런 기회를 그냥 취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을 주고 뭔가 핍박을 주고 뭔가 문제를 주고 마치 이것이 내가 뛰어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주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을 갖게 해서 우리를 그 시선에서 주의를 우리를 빼앗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알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똑똑했습니다. 아주 똑똑했어요. 그는 자기가 돌아갈 다리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과거의 삶을, 엘리사는 자기 과거의 삶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옛날의 삶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그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가로 열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정도면 너는 제자로서 곤란하다, 그런 말 하는 거죠. 내가 부모에게 인사하고 올게요 라고 말할 때 그래? 그럼 다시 돌아가.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했는지 너는 알면서도 내가 그런 말 하냐? 그렇다면 돌아가. 그 돌아가는 말이 뭐냐면은 그겁니다. 내가 제자로서, 내가 나를 대신하는 제자로서 내가 이 정도라면은 제자로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결단한 것을 엘리사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왔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물을 잡습니다. 자기가 밥 갈고 있는 그 소를 잡아서, 소를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 소를 잡아서
손을 잡는다는 건 뭐냐? 더 이상 내가 농부로 살지 않겠다는 행위를 하는 거죠. 자기 것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잡아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단을 엘리사는 보여주고, 그리고 엘리사를 떠나서 엘리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계속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손을 잡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먹게 한 다음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습니다.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엘리사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하라고 한 그 비전을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교회를 선택하는 데 세 가지 원리. 그게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엘리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산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의 비전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주실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나의 비전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다는 것. 이것을 쉽게 말하면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 방금 돌아왔어요. 엘리야님, 저 방금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 버리고 왔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왔어요. 이제 농부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다 잡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빨리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대신할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그 선지자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제게 모든 걸 빨리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는 모든 것을 나한테 주기를 원합니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엘리야를 따라다녔어요. 엘리야를 따르며 뭐 했다고요? 섬겼습니다. 수종 들었다고요. 섬겼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그렇게 수종 들었어요. 그는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왜요? 엘리야가 받은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그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엘리사는 엘리야를 섬기는 일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인데 빨리 가르쳐줘야 되지 라고 모든 것을 내게 알려주고 내게 전수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섬기는 일만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나는 이런 비전이 있어요. 선생님, 나는 큰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빨리 가르쳐 주세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사는 그냥 엘리야를 따라가며 걸어가며 엘리사가 하는 것을 잘 지켜봤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따라다니며 걸어다니며 지켜보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고 또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기 엘리사는 그 소명이 이룰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하나님의 비전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옆에서
돕기만 한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절 보시면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여러분이 이미 이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머무르지 말라라는 소책자도 있고 거기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그냥 뒤쫓아 다녔어요.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그랬죠. 어떤 원리? 어떤 목적에서 여러분의 주의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좋은 것이 온다 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좋은 것일지라도 여러분의 부르심에서, 여러분의 비전에서, 하나님의 비전에서 어떤 목적에서 주의를 빼앗기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 엘리야의 다음을 이을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아직 선지자가 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이 전이됐지만 아직까지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선지자를 섬기는 종으로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여기서 기다려. 너 여기서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를 여기서 베델로 보내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안 되죠. 처음에는 내가 내 부모님에게 인사하러 간다고 할 때 내가 내게 행한 일이 뭔지 내가 알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간다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 따라올 필요 없어. 결국은 그건 결국 계속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 말했는데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조금 헷갈렸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는 따라오라고 하더니 지금은 여기 그냥 있으라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뭔 말이야? 그런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 따라오지 말고, 이제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여기서 그냥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반응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2절이니까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죠. 함께 걷기 위해서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 여기 있어라, 여기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보세요.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대선지자 엘리야가 자기 스승이, 자기 선생님이 지금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 나는 다른 데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렇게 말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면은 제자로서 그 말을 따르는 것이 마땅할까요? 마땅하지 않을까요? 마땅하죠. 그죠?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할 때 제자로서 그렇게 그 말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말에 부정하는 건 아닌데 나는 여기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려라고 하는 선생님 그 말에 그 말씀 하셨지만 저는 계속 선생님을 따라올 겁니다. 내가 선생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스톱하라고요? 웬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선생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 재미있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것은 숨겨진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베델의 선지자의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알고 있고 더군다나 물론 엘리야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숨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두 번이나 몇 번이나? 두 번이나 베델에서 한 번 그리고 여리고에서 한 번 두 번이나 엘리사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마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계속 선생님을 따라갈 거예요 라고 두 번이나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했습니다. 엘리사를 떼어놓을 수 있는가 떼어놓을 수 없는가 테스트를 했는데 두 번이나 그는 떨어지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나와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베델에 있는 제자들과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똑같이 대답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조용해라.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조용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넌 여기 머물고 있어라.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말할 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까지 따라왔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떨어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어요. 베델에서 자기 동료들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말할 때 충분히 주의를 거기에 둘 수가 있죠. 시선을 거기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 나를 괴롭히지 말자. 하나님은 곧 데려가실 텐데 뭐 끝까지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까지면 되지 라고 주의를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주의를 빼앗길 수 있는 두 번의 테스트를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기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절대 선생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세 번째로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뭐하지 않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절 (11절까지) 읽습니다. 이게 9절부터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해줄까? 말해봐, 요구해봐. 내가 내게 뭘 해줄까? 내가 그동안 나를 떠날 기회도 많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나를 떠날 기회도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나를 떠나지 않고 충실하게 나를 섬겼는데 정말 내 오른팔 역할을 내가 참 잘해줬는데 이제 내가 내게 뭘 해줄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내게 뭘 해주려고 하는데 뭘 해줄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갑절이나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야. 그건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뭐 한다면? 본다면 그걸 내가 받게 될 거야. 반대로 내가 하늘로 데려감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은 반대로 뭐 한다고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뭐냐면은 주의를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 너는 가져갈 수 있어. 그런 말인 거죠. 그러나 주의를 빼앗긴다면은 너는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취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비한 것들이 있고 말씀의 응답이 있고 말씀은 역사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에서 내 주의를 계속 붙잡을 때 눈을 떼자고 붙잡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서 내가 주의를 뗀다면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절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효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잘 보세요. 11절에 자,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때 불말과 불마차가 그 둘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말과 불마차가 옆에 갑자기 나타났다면 엘리사가 뭘 받겠어요? 엘리사가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걸어가는 그 사이에 불말과 불마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뭘 보겠어요? 불말과 불마차를 볼 거 아니겠어요? 뭐 나타났으니까 보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불말과 불마차를 본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고 있었어요. 불말과 불마차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쳐다보고 엘리야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에서 주의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말과 불마차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눈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가겠죠. 여러분, 당연히 불말과 불마차가 하늘에서 나타났는데 보고 싶지 않겠어요? 엘리사라고? 근데 그는 이미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이미 들었어요. 어떤 말을?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면, 내가 이것을 받고 못 보게 된다면 넌 이것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엘리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따라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너는 다른 데에 눈을 빼앗기지 말라. 아멘. 그것이 좋은 일일지라도. 신기한 거죠. 불말과 불마차가 갑자기 엘리야를 태우고 가려고 나타났는데 놀라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잘 되고 있어요. 목사님 잘 되고 있어요. 뭐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라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다른 데에 눈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엘리야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보라는 얘기.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 나오는 메시지를 바로 그대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사람은 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셀메우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파리 한 마리가, 셀 모임하는데 파리 한 마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려지는데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온 그 파리 한 마리를 쳐다본다는 거죠. 마치 그 파리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줄 것처럼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왱왱왱 돌으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두고 있고. 제가 여기 파리라고 쓴 이유는 이 파리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상징하는 의미. 파리는 출애굽기 11장, 12장 보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 파리가 뭔지 주석을 찾아주셔도 되고요. 뭐 찾아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리는 뭐냐면은 파리라고 썼지만은 이 파리는 우리의 주의를 다른 데로 이탈시키는 것들입니다. 이 파리는 염려가 될 수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아주 쉽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에, 두려움이라는 것에, 생각이라는 것에 아주 주의를 쉽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설교를 놓쳐버려요. 가장 중요한 설교를. 다른 데 주의를 뺏겨서 그런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갖고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응답받기 위해서 뭔가를 갖고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서 뭔가를 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답이 나오는데도
오늘 답이 나오는데도 다 놓치는 것입니다. 뭐 하느라고? 파리 구경하느라고 다 놓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를 다른 데 빼앗기는 바람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답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주의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졸립니다. 쉽게 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후에 약속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빨리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주의를 빼앗기는 것이죠.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데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주의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11절 보시면 불말과 불마차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해오리 바람에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불말과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엘리야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12절부터는 안 써놨습니다. 성경 찾아보면 되겠어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번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열왕기하 2장 12절이에요. 13절에 엘리야가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엘리사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이전에는 엘리야가 했죠. 엘리야가 자기 옷을 가지고 물을 쳤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겉옷을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처음 부를 때도 겉옷을 주었고 하늘로 올라갈 때도 이제는 완전히 기름 부음을 전이한 거죠. 이제 엘리사는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강으로 이제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배도 없어요. 누구 사공도 없어요. 이게 누가 해야 되는가? 엘리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도 엘리야의 옷을 들어서 물을 치매 물이 갈라져서 엘리사도 이전과 같이 엘리사와 함께 건너왔던 것처럼 엘리사 혼자 이제 건너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선지자 제자들도 다 이미 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50명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엘리야는 사라지고 이제 엘리야의 겉옷이 몸에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겉옷을 엘리사가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그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요단강으로 가서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2장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뭐냐면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성경대로 말하면 갑절의 성령 역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의 기적을 보면은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을 보면은
16번의 기적을 행했어요. 16번. 그냥 예를 든다면 16번의 기적을 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갑절의 역사는 16번 곱하기 2 하면은 몇인가요? 얼마야? 32. 32 맞죠? 그런데 엘리사는 살아있을 때 그 기적이 31번이었습니다. 그러면 갑절이 가깝기는 하죠.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걸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답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정확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약속한 것을 변경할 수 없어요. 약속한 걸 꼭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내게 주세요라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걸 약속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약속은 이제 엘리야는 죽었고 엘리사도 죽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3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31번이에요. 갑절이 안 돼요. 근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은. 근데 주변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이,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잖아. 당신은 31번이잖아. 다 안 됐잖아.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31번이지만 열왕기하에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있던 어떤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이제 장사하러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적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산적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 산적들이 오는 도적대가 오는 것을 보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장 가까운 무덤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근데 하필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일까요? 엘리사의 무덤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그 죽은 사람의 몸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이 사람은 살아났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뭐냐면은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하나님은 약속했기에 그 사람의 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우리는 느리게 온다고 실망해요. 왜 내게는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는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진다고 실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뭘 우리가 기억한가?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에 대해 다 응답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지키느냐고 하나님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약속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의를 다른 데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다른 데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 것. 반드시 지키는 것. 왜 안 되지? 왜 안 되나 보다. 나에게는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런 고백을 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내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가 계속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은 네 종류의 토양에 대해서 네 종류의 토양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토양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위를 다른 데 둔 거죠. 그리고 어떤 씨앗은 심었는데 어떻게 해요? 뿌리가 약해서 다른 것이 많다 보니까, 돌이 많다 보니까, 다른 것에 더 신경 쓰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세 번째 토양, 가시떨기.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돌밭도 말씀을 들었고 가시밭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이 세상의 걱정과 재물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뭐라고 그랬어요? 목을 조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목을 조르는, 질식시켜서 죽게 하는 것, 기운을 막는다는 것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른 잡초 때문에, 다른데 우리 주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것을 염려하고 또 욕심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런 모든 것으로 우리 주의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가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 그런 주의를 다 빼앗기고 이것 때문에 다 밀리기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다 밀려버려요. 막혀버립니다. 이렇게 주의를 다 빼앗기는 것들이 결국 씨앗의 생명을 다 어떻게 해요? 잃게 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기타 욕심, 이것 때문에 주의를 다 빼앗기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달라 보겠습니다. 거기 오타가 나왔네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에다만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데다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대로 행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매일매일 진리로 행하십시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에다가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추어진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말하십시오. 말씀에 집착하십시오.
말씀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점점 더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주 간단한 것,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기회가 올 때 내 주의를 빼앗기는데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 말씀을 계속 집착하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주의를 분산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는 그것이 여러분이 올 때 예수님께서도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기타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네가 뛰어내리면은 너는 다치지 않을 거야, 한번 해봐 라고 말할 때, 나한테 한번 절해봐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의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말씀,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을 바꾸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활동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순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를 빼앗기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의를 빼앗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의심의 전통, 불신앙의 전통, 또 경험의 전통, 그걸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분명히. 이게 바로 열쇠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기름 부음이나 엘리사처럼 특별한 기름 부음이나 특별한 은사, 이런 것을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해야 할 뿐이라는 거죠. 결코 주의를 여기저기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 그런데 바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를 빼앗기는 것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영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